네, 요한계시록 15장 네,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5절.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 5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증거 장막의 성전 이런 말씀. 증거 장막의 성전. 증거 장막의 성전. 자, 이는 증거 장막 얘기는 이는 땅 위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는 여기 보면 하늘에 그랬습니다. 하늘에. 1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러니까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은 어디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됩니다. 4장에 뭐 보여줬어요? 천국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여준 천국교회 광경이 15장에 이게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해요. 증거장막의 성전. 자, 오늘 여기서 어떤 경우라도 땅 위의 교회에 이런 이름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요 증거자 빼고 요 장막성전 이걸 신천지에서 쓰는 거예요. 장막성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 위에 있는 교회를 장막성전으로 쓰는 건 이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은 그 계시록 4장 천국교회이기 때문에 이는 보좌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세계. 하나님 보좌 계신 성전이라고. 그러면 이런 이름을 도용해서 쓰는 얘기는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걸 쓰면 이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 아무리 좋은 용어가 있어도 써서는 안 되는 용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이름이 암만 좋아도 우리가 이름을 김예수 이렇게 지면 돼요, 안 돼요? 예? 아니, 저요 안 돼요. 자기 손자 낳는데, 아니, 너는 오늘부터 그냥 김예수라고 그래라.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에게다 붙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문예수 그렇게 이름 행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면서 문성령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도 쓰면 안 되는 이름이에요.
이게 써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전이라도 우리가 여기다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저기다 붙여놨는데 그걸 증거장막 성전 이래 붙이면 안 된다. 아멘 안 하면 붙이고. 그래서 과거에 원래 이 증거장막 성전은 저 말죽거리에 1970년대에 그 당시는 거기 건물 하나도 없는데 농 가운데 그때 증거장막 성전이 있었어요. 있었고 이렇게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그 벽에다 써붙여 증거장막 성전.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했느냐면 천국표를 팔았어요. 천국행표를 팔았어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어요. 자, 여러분 천국행표를 팔면 이거 사러 오는 사람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천국행 티켓 판다고 광고 내면 올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판다면 안 와요. 자, 그런데 과거에 줄 섰었어요. 줄 섰어요. 그 당시 70년대에 이 천국행표를 팔아갖고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그 당시 아주 미국차 좋은 차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도 없는 노바라고 하는 그런 차를 그 사람이 그 교주가 타고 다닌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자,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이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 이는 어떤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교회로 이름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계시록 4장의 천국교회요. 이는 보좌세계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고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장막성전 이렇게 하면 사람들 생각에는 그 신비하게 느껴져서 못 보던 거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만큼 요한계시록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이런 데서는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그 문자가 없어요. 용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모르면 아주 생소한 거예요. 생소. 네. 그걸 지금 누가 쓰느냐? 신천지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 스승된 사람이 썼던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천지 잘못됐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요즘도 그렇게 사람이 몰린다잖아요. 몰리는.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는 건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쉬웠었지만. 그런데 1000명 중에서 1명 전도하는 건 쉬워요.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다 지쳐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이 모임의 숫자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그 수가 적은 수를 전도해도 그 분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자, 교인이 1명이에요. 그럼 이 교회는 10명 채우는 게 아주 어려워요. 10명 채우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기존 교인이 1000명인 교인이 1100명 채우는 건 쉽게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전국의 어떤 그 수의 어떤
그런 데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슬슬 굴려도 분량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더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더군다나 비질리라고 해도 막 모이는 것은 야, 비질리인데 사람이 그렇게 모이는 거 보면 뭐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의 의혹에 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뒤돌아보면 MBC나 이런 데서 PD수첩이나 이런 데서 막 이단이고 그 교회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악선전을 해준 교회는 도리어 교인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 언론을 타고 매스컴을 타는 교회가 교인이 뭐 100명이다, 50명이다 그러면 이건 박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적어도 거기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모이면 도리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기독교의 그 신앙은 더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할 때 공격을 받으면 이게 박살이 나지만 이게 큰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면 더욱 결속이 강화되면서 또 부흥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덩치가 커지기 전에 공격부터 받아갖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모이는데 외부에서 공격해 보세요. 하나 문제 없어요. 하나 문제 없어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도 암만 공격해도 안 무너져요. 절대로 외부의 공격으로는 안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무너지느냐? 그 교주가 죽으면 한 번에 붕괴돼요. 네. 어떤 모임이나 그 중심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쓰러져 버리면 그걸 아주 사분오열되게 돼 있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그런 지도자가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쓰러지면 그건 사분오열되고 다 무너지게 돼. 그러니까 외부 공격으로는 안 무너지는. 자, 이래서 오늘 왜 이 장막성전 얘기를 하느냐? 어떤 경우라도 이걸 쓰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저도 써도 안 되고 여러분도 써도 안 돼. 이거 쓰는 자체가 범죄예요. 그건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쓰는 그 지도자가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런데도 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재하냐? 하나님이 저번 날 서울에서는 설교를 했죠. 과거의 심판 그리고 미래의 심판이 있는데 현재에는 심판이 있냐 없냐 물어봤어요. 자, 그 설교 들으신 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현재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박 목사님 있다. 또 다른 분 현재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현재의 심판이 있으면 얘 왜 그냥 둬요? 현재의 심판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재의 심판은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까지 두고 산자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산자의 심판. 그래서 예수가 대신 죽어진 그 공로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율법 시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안 지킨 사람 다 돌로 패 죽여야 돼요. 또 간음한 사람 돌로 다 죽여야죠. 그런데 하나 죽여요 안 죽여요? 그게 바로 현재의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심판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유보된 거예요. 유예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거의 심판만 있죠. 과거의 심판. 그리고 미래의 심판. 그래서 미래의 심판 중에 산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악인이 더 잘 된다.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야 더 잘 된다. 자, 그래서 이 비진리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일어나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는 이유가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가라지 비유할 때 나오죠. 에? 가라지를 뽑으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뽑지 마라.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냥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누구 다칠까? 알곡을 다칠까 두렵다. 그 말이 바로 유예예요. 네. 하나님이 이 거짓된 종들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무슨 별 그냥 두는 거예요. 떨어진 벌 그냥 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냥 두는 거예요. 왜? 심판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이거 하나님 버려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 선지가 역사를 해도 거기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빠진다, 비진리에 빠진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뭐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는 무엇은 없지만, 심판은 없지만 무엇 있다고? 갈라놓는 역사가 있다고. 갈라놓는 역사. 갈라놓는 역사가 있다. 갈라놓는 게 뭐예요? 알고, 쭉정이, 또 양관, 염소, 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갈라놓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현재는 무엇은 없지만, 심판은 없지만 갈라놓으니까 결국은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심판을 하지 않고 두느냐? 누가 대신 죽어준 공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 때문에 유보해 놓고 있다는. 그래서 이 엄청난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용어를 써먹고 자기가 보혜사라는 말을 써먹어도 그냥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장 6절. 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어느 성전으로부터? 네, 증거장막의 성전. 자, 그러니까 더더욱 보세요. 자, 7 대적 재앙을 가진 7 천사는 지금 이제 계시록 16장에 무엇 하려고? 재앙을 쏟아서 이제 심판하려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증거장막의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어디로부터 난다는 거죠? 네? 지금 15장 말씀대로 이 증거장막의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뭘 가지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심판하는 이 금대접에 재앙을 담아가지고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증거장막의 성전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증거장막의 성전은 천국교회다, 보좌 세계다. 그럼 심판은 어디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상에 있는 자기 교회를, 자기 성전을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성전에서 누가 나와야 돼?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와야 되겠죠? 이러니 이게 벌써 이 성경에 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 분별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에서는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이제 7절을 보세요.
네 생밀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곱 천사한테 뭘? 금대접을 누가 줘요? 누가 줘요? 내생물이 주는 거잖아요. 내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한테 여기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아서 일곱 천사한테 대접을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금대접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왔던 거잖아요. 금대접 얘기. 자, 계시록 5장 8절. 자,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담겨지는 무엇이었어요? 기도가 담겨지는 우리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었는데 그 그릇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담아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담아갖고 이 금대접에다 담아가지고 일곱 천사에게 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보시죠. 읽으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장을 참고해야 됩니다. 8장 3절로 5절에 보면 금향로, 금대접, 금향로. 네, 이 그릇은 마찬가지인데 거기 채워지는 분량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도 분량이 8장 3절로 5절 우리가 참고해보면 기도 분량이 다 채워지면 그 금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오늘 금대접에다가 재앙을 담아서 누구에게 준다는 일곱 천사에게 준다는 말씀을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8장 3절로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래서 금대접을 땅에 갖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음으로 이제 16장 같은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쏟아서 심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이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누가 나온 다음에 일곱 천사가 나온 다음에 금대접을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에게 주면서 뭐래요? 이 심판이 마쳐지기까지는 이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서 이 일이 마쳐지기까지는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참고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11장 19절로 와보세요. 자, 19절 읽어보세요. 자, 여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면 이 말씀과 어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15장 5절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5장 5절과 계시록 11장 19절이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이 11장 19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왜 같은 내용이냐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11장 19절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하고 쭉 나온 말씀이에요. 19절은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장 15절 같이 7번째 나팔 불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역사를 11장 15절에 말하고 16, 17, 18, 19까지 와가지고 그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11장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려가지고 뭘 베푸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을 베푸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1장에서 요 얘기를 한번 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왔어요? 15장에 와서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 그러니까 11장 19절은 15장 5절을 내다본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11장 19절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그 언약궤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자, 성경에서 우리가 언약궤가 사라졌죠. 언약궤가 언제 사라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약궤가 사라진 때가 어느 시점이에요? 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때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기록에 어떻게 사라졌다는 내용도 없고 그 뒤에 언약궤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신 것이 솔로몬 성전 완공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언약궤가 있었다면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뭐가 다시 들어갔어야 돼요. 언약궤가 들어갔어야죠. 근데 언약궤가 들어간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는 뭘 증명하는 거예요? 예? 언약궤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그 전쟁 난리통에 이 언약궤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한번 그 TV에서 언약궤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에? 그게 어디 뭐 유태인들이 어디 뭐 지하에다 숨겨놨다가 그게 뭐 나오고 그건 영화예요, 영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언약궤 얘기는 성경에서도 사라졌고 또요. 현실에서도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을 우리는 어디로 봐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난리통에 없어진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점에서 사라졌던 성경에서도 현실에서 사라졌던 그 성전의 언약궤가 지금 11장 19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11장 19절에 이 언약궤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예요. 땅 위에서 없어진 언약궤가 그러면 하늘로 붕붕붕붕 떠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 이 증거 장막의 성전에 들어갔냐? 그걸까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헷갈리죠? 사람이 만드는 언약궤가 이 보좌 세계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는 이 성전 안에는 이런 언약궤가 존재해 있던 거예요. 그 모형으로 땅 위에 언약궤를 인간이 못한 거예요.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땅에 존재하는 언약궤는 사라진 거예요. 이제 없어진 거예요.
또 그걸 찾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찾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이 금기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금기된 게 뭐냐면, 잘 들어봐요. 에덴 동산을 찾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은 과학자나 탐험가들이 있잖아요. 탐험가들. 왜 성경에 있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느냐? 에덴 동산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에덴 동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지형적으로 설명한 걸 따라가면 있어요, 없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4대 강이 발원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면 한번 불러보세요. 강의로. 히데겔, 비손, 유프라데, 또요. 하웰라? 우리가 뭐 하나 잘못하는 거 있대요. 네, 기혼이에요. 기혼. 하웰라는 아니에요. 하웰라는 다른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4대 강이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강줄기 따라 올라가면 거기 만나는 그 물의 발원지가 어디예요? 성경대로라면. 그거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강은 잘 모르니까 유프라데 강으로 시작하면 골프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라크를 지나가지고 어디? 이라크 지나면 그 다음 나라가 어디? 터키예요, 터키. 터키로 시작하면 히말리아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히말리아. 그 다음에 노아 방주가 머물러 있는 곳도 히말리아 산 어디 중턱거기, 거기서 지난번에 사진 찍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성경은 아라랏산이라고. 그러면 유프라데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 물 근원지가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 목숨을 걸고 산 꼭대기를 등정하기는 해도 목숨을 걸고 에덴 동산을 찾아 나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안 궁금해서 그럴까요? 아니, 왜 그럴까요?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이 뭐예요? 천사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있죠? 그리고 현실로 이 4대 강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있는데 사람들은 에덴 동산 찾는 사람 없다. 신대륙은 찾아도 에덴 동산 안 찾는다. 그럼 에덴 동산 찾으면 거기 무엇도 있나요, 그럼?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을 거 아니냐. 그죠? 너무 오래돼서 고목이 돼서 죽었어나? 자, 성경에서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으로 지키게 해서 인간이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인간에게 무슨 법이 된 것 같이 인간이 에덴 동산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얘기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고 법계 유태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어도 누가 성경적으로 언약궤를 찾자 그런 운동이나 그런 서명운동 거기에 독지가 돈 좀 대라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없잖아요. 그죠? 또 우리도 뭐 언약궤 찾으려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언약궤를 찾는다고 하면 옛날같이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언약궤만 메고 가면 전쟁에 이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찾아가지고 북한으로 메고 가야지. 그잖아요. 에?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무조건 그 집안, 그 사람이 다 복을 받잖아요.
그런 걸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언약궤를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혹시 가져가서 뭐 땔감을 해버렸는지 캐서 그게 중요하게 생각. 바벨론 사람도 그 언약궤를 알잖아요. 그죠? 언약궤가 유대인에게는 아주 굉장한 중심축이라는 걸 아니까 그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구심점 노릇을 하는 법궤를 아주 없애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성경에 그런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런데 왜 여기서 언약궤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언약궤 얘기가 나와요. 이는 자, 우리가 땅 위의 교회도 하늘의 교회가 모형이었어요. 그렇죠? 총회도 하늘의 총회가 있고 하늘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도 그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땅 위에 만들어진 모형. 땅의 것은 없어졌지만 하늘의 것은 없어지지 않고 있던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희한한 게 4장의 천국교회 얘기하면서는 언약궤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죠? 천국교회 모형을 다 얘기를 하면서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언약궤 얘기를 빼놓고 있다가 지금 어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장과 15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4장에서는 안 했냐? 그러면 4장에서는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전체를 보는 어떻게 됐어요? 4장에서는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모르면 모르겠다. 어? 봤다. 또 못 봤다가만. 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 본 대로 기록한 거예요. 왜? 만약에 본 것을 기록 안 했으면 이거 감이 되는 거예요. 가감도 걸리기 때문에 자기가 본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럼 왜 4장에서는 안 보여줬느냐? 안 보여준 거예요. 자, 11장 19절 보세요. 자, 19절 다시 보면 요 답이 거기 나와요. 봐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때 보았단 거예요. 이해됐죠? 4장에서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 그럼 왜 안 보여줬느냐? 이 언약궤가 보이면서 지금 19절에 무슨 얘기예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심판을 보이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궤를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언약궤가 보이며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초로 본 거예요. 이해됐죠? 언약궤가 보이며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계시록 16장 17절로 18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19절 하반절 얘기는 16장의 진노의 심판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이는 순간 이제 뭘 진행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자, 16장 17절로 18절 읽으세요. 자, 이 심판 얘기죠. 자, 이래서 심판은 하늘 보좌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럼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구예요? 자, 13장에 못한 사람.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 앞에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또 짐승표를 이마와 손에다 받은 사람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보좌에서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면서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이제 16장으로 16장 공부할 제목은 그래서 15장, 16장 이는 계속 이어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5, 16, 17, 18, 19까지는 14장 14절로 20절에서 말한 무슨 얘기?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심판이 진행되는 얘기가 이제 16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 16장은 진노의 7 대접제약. 진노의 7 대접제약. 자, 그렇다면 16장은 뭘 하셨느냐면, 한번 간단하게 말하면, 심판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방법.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심판한다. 이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자, 1절 읽어주세요. 자, 진노의 7 대접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땅에 대접을 하나씩 차례로 이렇게 쏟는 거예요. 쏟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자, 2절. 자, 악하고 독한 뭐래요? 자, 이거 헌대라고 해요. 헌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예요? 독종. 자, 어떤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또요.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독점, 헌대가 몸에서 나게 하는데, 자, 출애굽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 읽으세요. 자, 풀무의 죄를 한 움큼 잡아서 이 하늘로 날리죠. 그러니까 날릴 때는 분명 모였는데 죄를 날렸는데 내려올 때는 뭐가 돼서? 독종이 돼서 내려왔어요? 아따, 이 어른들이. 내려올 때는 뭐가 내려왔어요? 티끌이 돼서 내려왔죠. 던지기는, 하늘로 날리기는 죄를 날렸고, 내려올 때는 티끌이 돼서 내려와서 짐승이든지 사람의 몸에 붓기만 붙으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독종이 일어나죠. 어찌 금방 읽고도 독종이 내려왔다고 그러나. 아이고, 참.
자, 이런 일이 언제도 있었어요. 출애굽 때 있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도 이런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스가랴 14장 12절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는지 스가랴 1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읽으세요. 여기 좀 실감나게 말했죠.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으며 살이 서 있는데 살이 썩어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가랴 14장 12절은 계시록 어디를 내다본 거예요? 16장 오늘 1절로 2절을 내다본 거예요. 이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그냥 보통 혼대가 아니고 살이 썩는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도 썩고 쓸데없이 눈으로 남을 눈을 기고 눈총 쏘고 눈으로 안 좋게 한 눈은 눈구멍에서 썩고 쓸데없이 남을 비판하고 비방한 그 혀는 입속에서 썩고 또 몸으로 수없이 범죄한 그 살은 섰는데 살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얼마나 무서운 예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자, 둘째 제죠. 자, 3절이요. 자, 바다가 피가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바다에 생물체가 다 죽겠죠? 다 죽는다. 그래서 스바냐가 예언했어요. 스바냐가 뭐라고 했느냐? 스바냐 1장 3절에 바다에 있는 어족이 다 죽는다. 자,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건 바닷물이 뭐가 되므로? 피가 되므로. 스바냐 1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뭐 죽는데요? 바다에 고기와. 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물체가 바닷물이 피가 되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네, 바다. 자, 이것이 심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거는 셋째 되죠. 4절로 7절. 읽으세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강과 샘이 다 피가 된다는 거예요. 강과 샘이 다 피가 돼요. 자, 과거에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자, 강과 샘이 피가 돼서 사람을 죽게 순교자를 나게 한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마시게? 네, 피를 마시게 한다. 마시게 한다. 자, 출애굽 때도 무슨 문제?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고 모든 샘물을 피로 만들어서 나일강의 아이들을 빠져 죽이던 사람들에게 물을 거두고 피를 마시게 했던 것 같이 마지막에도 순교자의 핏값을 갚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 출애굽기 7장
17절로 19절. 출애굽 때도 모든 물이 피가 됐던 때가 있죠. 출애굽기 7장 17절로 1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모든 강물, 샘물, 심지어 그릇에 떠다 놓은 물까지 전부 피가 돼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나일강 주변을 두루 파고 난리를 치는 역사. 자, 마지막에도 이 강과 샘물이 피가 돼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4절로 7절 사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럼 앞으로 전부 뭐 마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순교자의 핏값을 갚게 하는데 요엘서 3장 21절, 요한계시록 19장 2절 같이 이 순교자의 핏값을 갚게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엘서 3장 읽으세요. 계시록 19장 2절. 읽으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이제는 16장 8절로 9절. 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운다. 네,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우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참고하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이때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피해를 받지 않아.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읽으세요. 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우는 재앙이 내려도 보호처에 있는 사람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심판이 끝나도 이사야 30장 26절을 참고해 보면 해가 7배로 밝아진다. 해가 7배로 밝아져. 자, 심판이 끝나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해가 7배로 밝아진다. 읽으세요. 자, 해가 7배로 밝아지기는 해도 사람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보면 천년왕국은 무엇 없는 곳이에요. 네, 해함과 상함을 절대로 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찾아. 아멘. 자, 이래서 심판 때는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이지만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해가 7배로 밝아진다 하더라도 무엇 없어?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해가 밝아지면서 뭐가 돼?
땅은 옥토가 되고 농작물이 더 잘 돼서 농한기가 없는 천년시대로 들어간다는 게 아모스 9장의 예언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5번째. 이제는 10절로 11절. 다시 16장으로 오세요. 읽어보세요. 전 세계가 어두워진다. 캄캄하게 어두워진다. 자, 어두워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캄캄하게 어두워지면서 막 종기로 인해서 막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막 깨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움을 이루겠어요. 자,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언제 있었느냐?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 출애굽 때는 며칠? 3일 동안 캄캄해져서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못한 일이 생겼다고. 출애굽기 10장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이래서 출애굽기에도 3일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재앙이 내린다는 게 지금 성경적 예언이에요. 자, 그 다음 6번째. 6번째 12절로 16절입니다. 읽으세요. 자, 6번째 대접을 쏟으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나느냐면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용의 지배를 받아서 전부 심판주 예수님한테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 자, 이 귀신의 영은 계시록 지금 읽은 16장 13절로 14절,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이런 귀신의 영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같이 거짓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심판받도록 역사하는 영이 귀신의 영입니다. 자, 16장 13절로 14절은 조금 읽었으니까 18장입니다. 읽어주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자, 읽어주세요. 자, 귀신의 영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대요? 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자,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오늘 1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이 동방의 왕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제 실제적으로 동원되는 동방의 왕들을 이제 우리는 뭘로 보느냐면 중국과 인도로 봅니다. 네, 중국은 어떤 나라예요? 중국은 용의 나라고, 인도는 네? 불교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가장 많은 나라. 그리고 이 나라들은 주로 무엇 안 하는 나라? 가족 계획이라는 게 없는 나라. 네? 가족 계획이라고 하는 건 없는 나라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조금 하나님 편에서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이 영리한 거예요. 금방 이거 애를 많이 낳으면 고생한다. 이거 금방 터득해가지고 그냥 한 10명씩 낳던 걸 하나 둘로 확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생활비가 적게 들죠. 교육비가 더 적게 들죠. 그러니까 지출이 확 줄으니까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족 계획 안 하고 계속 한 집에 막 10씩 퍼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도 아마 1억을 넘어섰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남한 땅의 인구가 1억이 넘어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한 집에 한 가정에서 10씩 나보세요. 그래도 지금 그렇게 안 나도 지금 몇 천만인데 1억씩 했으면 좋은 거 하나 있지. 전도할 사람 많아서. 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는 이 인종이 막 번식하는 것 때문에 날리는 거예요. 이 몸매게 살리는 게 뭐예요. 중국 같은 데는 땅이 넓으니까 그렇지만 인도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래서 유프라데 전쟁은 8째 왕 러시아가 역사하고, 아마겟돈 전쟁은 동방의 왕들 중국과 인도가 이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용의 나라, 불교의 나라가 마지막에 이 영육 간의 전쟁에 동원되는 것이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이래서 6번째 재앙이 내리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역사하다가 이때에 누구부터 잡아? 이때 용을 잡는 거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고 아멘 또 안 하시네. 이번에는 성경 중반에 용부터 잡는데, 그 다음에 짐승과 누구 또 거짓 선지를 잡는 거죠. 선지자 잡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그 다음에 악인들을 잡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이게 뭐예요? 이게 결정적인 심판이에요. 결정적인 심판. 자, 그러니까 6번째 대접 재앙으로 결단 나는 거예요. 결단 나는데 왜 7번째까지 썼냐? 네, 그 나머지 있는 생물체까지 싹 전멸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이건 많이 읽었던 거니까, 그 다음 7번째로 넘어가요. 17절부터 21절까지. 자,
자, 7번째는 뭐예요? 지진과 우박입니다. 지진과 우박. 자, 근데 이 지진이 보통 지진이 아니고 어디 지역적으로만 전 세계가 한꺼번에 지진을 다 겪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몇 건짜리? 100건짜리가 쏟아집니다. 그럼 출애굽기 9장 22절로 26절에도 과거에 우박이 애굽에 내렸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한번 보시죠.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래서 7번째 대접 재앙을 쏟으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가 종말을 고합니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걸 스바냐가 뭐라고 그러냐면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 모든 생물체가 종말을 고하고 또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9장 1절로 4절에 어떤 악인이라도 이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스바냐 1장 2절로 3. 읽으세요. 아멘. 자,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그리고 사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멸절한다. 그러니까 씨도 남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자, 어디로 가도 안 돼. 하늘로 올라가도 끌어내려. 바다 속에 들어가도 뱀을 보내 물게 해. 땅 속에 들어가도 안 돼. 산 위에다가 도시를 만들어도 안 돼. 어디로 도망가도 안 돼. 어디 인간이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오늘 공부한 게 이겁니다. 자, 재림 후 3년 반이 지나고 7번째 나팔 불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진노의 7 대접재앙을 7번 쏟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입니다. 왜 이 그림을 왜 그렸느냐? 자, 다니엘서를 찾으세요.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3절 요 설명을 하려고.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3절 읽으세요. 자,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자, 멸망의 미울 물건이 세워질 때로부터 뭐라고? 며칠을 지나?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못 있다? 복이 있다. 자, 그러면 멸망의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수정통치 시대의 시작.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게 하고 생기를 놓어 말하게 하는 그 시점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져간 물건을 세울 때부터 뭐라고 해요? 1200 며칠? 90일을 지나서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290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335일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럼 1260일은 뭐였어요?
수정통치 시대예요. 수정통치 시대. 여기서 어디까지 지나서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30일이죠. 여기는 45일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을 총 합한 수는 75일. 자,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때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30일 동안 심판하고 45일 동안 회복한다 이러는데 그것을 밝힐 만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성경 내용.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는 전체의 기간을 얼마로 예상하는 거예요? 75일이다. 그럼 정확하면 얼마? 2달 반입니다. 2달 반. 심판하는 기간은 75일이니까 한 달이 30일이니까 딱 2달 반이죠? 2달 반.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 30일과 45일이 있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없으니까 이건 두고 분명한 것은 심판과 회복 전체가 75일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진노의 7 대접을 쏟는 이 기간을 보면 첫째 대접으로부터 7번째 대접을 쏟는 기간까지가 총 75일이기 때문에 30일 동안 재앙이 내리고 45일 동안 회복한다. 이 말은 설득력이 없어요. 이 말 이해됐어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7번째 대접을 쏟을 때가 가장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뭐예요? 지진과 고박. 이것이 지구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75일 동안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데 왜 이걸 계시록에다가 쓰다가 계시록에다는 말 안 하고 이걸 또 다니엘서 저 끝에다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보통 사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끝에까지 잘 안 봐요. 맞아요, 안 봐요. 다니엘서 이렇게 보다가 악취로 하니까 끝에 가서는 대강 보는 경우가 있는데 끝에다가 이걸 딱 날짜 얘기를 넣으려 해요. 네? 그러니까 계시록 1260일 이렇게 3년반 이런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 나오면 이 계산하기가 쉽고 이해가 쉬운데 계시록에 요 얘기는 안 하고 이것도 다니엘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이렇게 도표를 그려봤을 때 이런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계시록 16장은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아서 산자를 심판한 마지막 재앙인데 이 재앙으로 맞춰진다 그랬거든요. 진노가 맞춰진다. 그러니까 7번째 대접재앙으로 맞히는 거예요. 그건 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기준을 여기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그 복이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끝나고 바로 뭐가 이루어져?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냐면 소망과 기쁨,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땅의 것을 걱정하고 땅의 것을 사모하고 있다면 이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사람. 그리고 막 땅의 것으로 막 힘들어가지고 복음이고 뭐고 아이고 다 때려쳤으면 싶고 이런 사람은 맛이 간 사람이에요. 맛이 간 사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느냐면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깜짝 기겁 초풍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오늘 낮에 가서 밥을 잡수면 밥맛이 좋은 거예요. 밥맛이 좋은 분은 제대로 된 맛이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는 분은 병난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1천 번째 올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래를 알고 준비해야 되기에 우리는 오늘도 15장과 16장에 걸친 마지막 재앙과 심판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미래를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심판하는 기간이 75일이라는 것도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받는 주의 종들과 그 가족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은총과 기적이 따르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